5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를 세우라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정말 참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특히 안 되는 것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이걸 참 지금은 이제 어려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 조금 성장해 가면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녀의 장래를 망치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굽은 나무는 어린 나무일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다음에는 굽은 것을 바로 잡고자 하면 부러지고 말죠. 그러므로 어릴 때 우리가 그의 인생 전체가 좌우되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내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서 한 쉐마 학당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안식일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거기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있는 들으라 쉐마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시키면서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부터 좀 성장한 아이들까지 창세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애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고 있고 그 랍비는 앉아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좀 암송하다가 딴청 피울 때는 그냥 사정없이 때리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민족성을 지키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가정마다 그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암기시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민족성을 지키게 만들었던 거죠. 러시아에 가서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다가 거기에 고려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사는 우리 한민족을 고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려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 한국 문화, 언어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만은 1대에서 2대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3대로 넘어가서는 그런 것들이 약화돼 가고 있고 한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겉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문화는 그 러시아 사람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국가 없이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됐다면은 이미 우리 한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얼굴이야, 우리의 피부색이야, 이 조선족의 어떤 그런 모형의 우리 이 한민족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6장 5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너 쉐마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심지어는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다도 그리고 천장에도 하고 벽에도 그리고 문설주 좌의 임방에도 늘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라 쉐마 이걸 외쳐진 결과 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돼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 민족으로 유대인들의 그 민족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엘리와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교육은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너 하나 행복하면 된다. 너 편하면 된다. 너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이기주의로 가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는 이타주의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세상의 교육은요,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나, 엘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 보니까 첫째, 엘리의 가정이나 한나의 가정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다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는 좋은데 뭐 하나, 전부 나름대로의 가정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한나의 가정이나 엘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어떤 문제냐면 자녀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목사 가정이라고 문제 없겠어요? 또 성도들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 없겠어요? 어느 가정이나 문제는 다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시켜내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나의 가정의 문제를 볼까요? 보면 아시는 것처럼 본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지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그때부터 가정에 이제 문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첩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첩이 들어와서 본부인을 한나를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가정에 늘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그 한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늘 가정이 시끄러워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처음에는 한나도 아시는 것처럼 남편에게 날마다 그 바가지 긁어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고 날마다 바가지 긁고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하면서 립서비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분인나라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나에게 받은 고통을 한나는 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온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거 부인나 저거 좀 제발 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을 원망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처음에는 물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 바꿔지죠. 그 가정의 문제가 참 큰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또 엘리의 가정에 문제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2장 12절에서 보면 성경은 아들을 불량자라고, 이들의 아들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똑같이 엘리의 가정이나 한나의 가정이나 가정을 보면 자녀의 문제였어요. 대다수 부부싸움을 많이 할 때 어떤 문제로 싸워요? 젊은 부들 자녀의 문제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2장 12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가정, 그러니까 하나는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성전 밖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느 가정이나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다 아픈 상처들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 즉 이방의 신들과 다름없는 관념 속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가요,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뛰놀고 하나님 전에서 늘 함께 하다가 보면은 뭘 놓쳐버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전에서 다음 제사장 때를 이어갈 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알지 못했다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친밀함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주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관념적으로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렇게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음에다가 보십시오. 23절을 보니까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고 아버지가 알았지만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악행을 하느냐, 모든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알고는 있었는데 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2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뜬 소문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뜬 소문이 아니야.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그런 자가 아니지. 왜? 아버지 앞에서는 믿는 척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뭐 완전히 엉망 개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건 내 아이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야, 그러지 마라. 소문이 그렇게 안 좋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엘리가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늦게 얻은 아들은 내가 볼 때는 귀해. 내가 볼 때는 참 귀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상이요.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게 문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단지 그것이 하나의 서운하게만 들려. 이것이 엘리의 현재 문제.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은 손자가 귀해. 이뻐. 그 사람들 볼 때 좀 눈치 풀린 짓을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것이 이뻐만 보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귀여운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진상, 늘 눈치 풀리게 하는 진상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또 단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단지 그것으로 서운해,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여라도 목사님 나보고 이야기한다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나이 들어서 자녀 낳은 사람 많아요. 요즘은 뭐 거의 최소한 30 넘어서 자녀 낳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낳다 보니까 다 귀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게서는 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귀하지 않다고요. 내게는 내 손자 귀엽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귀한 거예요. 왜? 그 집은 그 집 손자가 귀한 겁니다. 엘리가 늙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교육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인데요. 몇 년 전 타임지에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는 특집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다음 몇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 부모는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을 아이들에게 발산하지 말라. 둘째,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똑바로 바라보고 잘 들어주어라. 셋째, 부모의 역할은 완전하고 귀중한 직업 중의 직업임을 잊지 말라. 넷째, 아이의 요구, 희망, 꿈을 정확히 발견하도록 노력하라. 아이들에게 자기를 귀중히 여기게 되도록 가르쳐라.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돌파하는 힘을 키워주어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널 도와주신다. 그분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 바벨탑을 쌓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사람 듣기는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엘리의 가정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정에 똑같이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정은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를 온전하게 세운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악한 부모 밑에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결같이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믿음 없는 자식이 나와요. 믿음 없는 부모 밑에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온 반면에 악한 부모 밑에 아버지 밑에 선한 자식이 나와요. 이게 왜냐?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걸 봅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 교육에서는 12살 성인식이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보면요, 에서는 바깥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를 돌봤다. 이 말은요, 다르게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요, 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어머니 품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곁길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도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서 품에 안고 있을 때 젖을 먹이고 거기에 있을 때 그때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머니의 그 눈물이 그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에 빨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눈물이 아이의 볼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늦었죠. 다 키워버렸는데 어떡한데요? 다시 하나님께 내게 자식 주시면 내가 안고 젖을 먹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볼에 떨어지면서 그 아이가 젖을 빨면 평생에 그것이 기억에 남을 것인데,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서글퍼진 거죠. 조금만 우리가 더 일찍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간다면은 좋을 텐데,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타락에서 술 취해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눈물이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의 볼에 떨어졌을 때에 그 아들이 회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와 한나의 가정에 보면 엘리나 그의 한나의 남편 엘가나나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엘가나, 엘리, 이 말은 뭐냐, 엘자가 들어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엘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엘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엘리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여인이 없었다는 게, 이게 어쩌면 훨씬 더 눈 뜨면 성전 안에서, 눈 뜨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 엘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2장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로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라는 문제.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요, 시편 128편 1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예배자로 서 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그분을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 기울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예배를 무너뜨려보는 자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빠지는 것은 용납하는데 학교 빠지는 것은 용납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그죠? 만약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아무개가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가 교회 안 나왔어요. 학교 안 왔어요. 어느 거에 여러분 더 분노하십니까? 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꾸짖어서 잘 타올려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날 밤에 전쟁이 일어나죠. 부부가 전쟁하고 가정이 전쟁하고 난리 나죠. 교회 안 갔다. 젊으시게 교회 안 갔대야. 그래? 옛말 다음부터 교회 빠지마. 끝.
이게 웃어야 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배의 성공자를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를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결국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존귀 여긴 자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아이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를 한번 보십시다. 27절. 예. 예,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여러분, 그의 나중에 아신 것처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며느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자식들, 며느리들은 자식을 낳다가 너무 그 해산의 고통에서 이가봇 하면서 결국은 자녀 낳다가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문이 되고 말아버렸죠. 결국은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도 나타났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자 25절 26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자녀 위해서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똑같이 문제 있는 가정들이었지만 한 가정은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한 가정은 기도와 예배가 무너짐으로 해서 결국은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똑같은 가정, 엘리의 가정이나 한나의 가정이나 똑같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그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는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자로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예배가 무너짐으로 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진고 몰락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 아끼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